9월 14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때로는 정말로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은혜들로 인해 눈물을 적시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될 그 순간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총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권계들을 부서뜨려 주시고, 비록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다 정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곳으로 알고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은 행위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로 인정을 받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보면 다양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실 때에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내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고
따랐을 때에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아 만들어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 오늘 나를 찾아온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 언젠가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었을까? 만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가 우상을 파는 일을 업으로 삼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그의 조상이 아담으로부터 임해서 아담의 계보를 잇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아무나 찾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정통 계승자인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제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을 너에게 후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은 말 그대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인간적으로. 나에게서 대가 끊어지고 자식이 없어서 내 부모에게 받은 그 성과 그 정체성이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가 거했던 모든 것을 놓아두고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 땅으로 출발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우왕좌왕합니다. 아버지 데라를 함께 데리고 떠나가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한 곳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약속했을 때, 천사가 왔을 때 피식 웃는 제 나이가 몇입니까? 내 아내는 생리도 끝나고 이제 여자로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약간씩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없으니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손으로 임명하기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전히 굳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가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어떤 신성한 의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까지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인정받는 믿음이 그제서야 완성이 되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무엇라고 정의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갔을 때를 그의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을 믿음으로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전히 그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은 행동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도 그는 완벽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 전이나 그 후나 달라진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의롭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한 의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예수를 쫓는 그 인생에서 바르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자잘한 죄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인간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은 어떤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있고 어떤 행동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배운 것대로 우리가 인정하는데도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닌 걸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행위가 100%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행위는 행위일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믿기로 마음을 먹어야 내 행위가 드러나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작은 행위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을 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위라는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행위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행위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해석한다면 그 믿는 그 자체적인 것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보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장대에 세워져 있는, 불뱀이 달려있는 그 장대 앞까지 힘겹게 나아간 사람들은 그 불뱀을 봄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파 죽겠는데 그까짓 것 보면 살겠는가 해서 그것을 보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십자가 장대 앞에까지 나아간 그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 앞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사람은 살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그 믿는 행위가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 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의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폭넓은 자유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것, 그 고백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걸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알게 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알게 했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은 알게 하신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적어도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순간의 찰나는 인간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소개되는 것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많이 인정하시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야, 다 필요 없어. 너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고 선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착실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산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고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만큼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오늘 성경이 정의하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토대가 된 거죠.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데 내 인생 속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도 다윗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를 지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 죄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힘들까? 내 안에 이제 죄책감이 이렇게 들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짓누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서는 그냥 살 수 없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떡하니? 죄를 짓는 네가 내 앞에 서는 것이 합당하니? 이렇게 말씀하면 다윗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얘기합니까? 주께서 8절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는데 나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내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통해 기도할 때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늘 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혹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죄를 이겨내야 될 순간에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였다면 나를 누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를 누르시는 것일까? 그가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회개하는 그 행위들은 인간의 행위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가 행하는 인간의 마지막 작은 행위에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자기를 왜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을 왜 나한테 하시지? 저 옆집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뭐 마을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셨지? 왜 하나님은 꼭 나여야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지?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너의 조상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아들 하나 낳고 아들 셋을 낳고 아들 열을 낳는 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낳은 그 아들,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약속을 받았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받은 것들 중에서 동산의 선악과 나무만 먹지 않으면 아담은 영원히 그 받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받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 선악과 나무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 주고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보상들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이미 물론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아담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성취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악과 나무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는 그 일체의 모든 것들을 믿음이다 우리는 정의하고, 그 믿음을 믿는 그 행위를 우리는 행위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믿는 행위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은 행위일까요? 라고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선택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와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들을 행위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좀 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은 무슨 뜻이냐면 언어학 사전의 정의로 보자면 윗사람이나 높은 사람의 의지나 뜻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자기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윗사람의 의지에 따라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은 그가 자유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의 행위로 선택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내어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너 스스로 네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내가 따라가는 행위를 하니까 그것도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로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행위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도록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너는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의 순종이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100살이 얻은 이 아들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 이게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내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고 다른 아들 주시고 다른 복을 주시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의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행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주해 주신 좋은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의 행위는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악에 찌들어 있지만 때때로 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 우주에 편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깨달음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순종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삽시다.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순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갑절이 나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곁에서 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한 주간도 실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죄의 허덕인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 예수를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병원에서 치료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민족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